오늘부터 6번의 이제 6장에 걸쳐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총 4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4번 이야기하는 6장의 맥락이 지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엘리후에 대한 묵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기초를 잡고 가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후는요, 나이가 어립니다. 계속해서 32장에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 2번이나 화를 내니 화를 내면, 3절에서 화를 내면, 5절에서 화를 내니라. 마음속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4절에도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도 엘리후는 지금 나이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고, 본인 입으로 말할 때도 내가 어려서 참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빵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다라고 지혜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화를 내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의견, 그리고 10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 그리고 12절에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 그리고 16절에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라고, 17절에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절에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그 말이 가득한 게 어떻게 가득하냐, 이 가죽 부대의 발효가 오래되면은 점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쏟아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그리고 있고요. 20절에서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서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아첨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 구절을 총 세보니까 15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엘리후가 말했다, 엘리후가 대답하되 이런 구절 빼고 보면은 157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하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 총 15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욥이 길게 말하는 것만큼 엘리후가 말하고 있죠. 게다가 엘리바스가 110절을 말했고 빌닷이 46절, 소발이 47절을 말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두세 사람 분의 몫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문맥으로 봤을 때는요, 31장 40절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엘리후의 말은요 싹 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문맥에서 엘리후의 말을 싹 빼도요 논의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욥기의 프롤로그였던 1, 2장과 에필로그인 42장을 보면은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욥과 세 친구의 관계와 세 친구를 마지막에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다라는 것. 즉 엘리후는 굳이 이 논쟁에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에 가득 차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려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리다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다라고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 이 논쟁에서 엘리후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예전에 엘리바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꼰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 의미로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부른다면,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치며 분노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소위 요즘 세대에서 MZ세대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만 묵상했을 때 욥기는 왜 자꾸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홀대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됐던 거죠. 엘리후를 통해서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연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 분노에만 휩싸여서 자기가 뭘 화내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 다다다다 쏟아내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것, 이게 어지간하면 소위 티키타카가 되거든요. 이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최소한의 에티켓은 있었던 겁니다. 논쟁에 엘리후는요, 엘리후만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 끼어들 틈을 안 줘요. 엘리후가 이 속이 터지는 말을 쏟아내면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하여 남의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왜 화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으아 그러면서 쏟아내고 있는 157절의 내용이 우리가 읽게 되는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욥의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이런 어린이들, 뭐 어린이 아니죠, 이런 젊은이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뭐 이 시대에 MZ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젊었을 때, 뭐 저도 지금 젊지만 제가 그 청년일 때는, 제가 청년일 때는 X세대라는 이름으로 저를 포장해가지고 뭐만 하면 어휴 네가 그러니까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예전에 뭐 그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항상 시대 가운데 엘리후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엘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MZ가 문제네, 뭐 옛날이랑 다르네, 야 세상이 진짜 완전히 이러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욥의 시대에도 소위 MZ 세대는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 사회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는 오늘 본문은요, 어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화가 가득한 채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열심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아주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이 시원하기 위하여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후가 욥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의롭다라고, 너는 네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변호사 안 세웠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아니었고 그저 자기 화를 쏟아내는 그런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엘리후가 굳이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 나이 많다고 내가 참고 있었는데 내 얘기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소위 말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내가 젊은 집사, 젊은 사람,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소위 연소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의도적으로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화가 가득 차 있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내 교회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사회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사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가정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화낸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화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쌓여있던 화인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후에게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두 번째로는 그저 내 속의 말을 내뱉으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지도 않은 채로 그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왁 쏟아내면서 이게 맞지 않냐? 틀렸으면 말을 해보시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모습에 오히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고 잠깐 타이밍을 멈추게 되는 게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가 논쟁에서 이긴 건 아니에요. 막 집에 가서 그거 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자기 만족, 자기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엘리후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후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했지만 나는 이 욥기에 너를 등장인물로 내걸고 싶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입의 말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특히 젊은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엘리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개인의 소개를 봤을 때 투머치, 지나치게 소개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에 발언권, 힘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디 종족 누구 사람 누구의 아들 엘리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외치는 것처럼 스펙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말에 그 진실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개할 때, 그리고 성경조차도 그를 소개할 때 뭔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포장지가 많은 인생, 이게 엘리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 집사와 함께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나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엘리후의 말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었죠. 이 끝없는 논쟁 끝에 3번이나 되는 논쟁 끝에 드디어 욥의 친구들이 진리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혈기 넘치는 젊은 사람의 또 발언 때문에 또 하나님이 등장하실 찬스가 뒤로 6장이나 밀려가고 있는 걸 봐요. 나는 내가 말하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막 이렇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젊다고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젊은이로서, 이 집안의 젊은이로서, 이 사회의 젊은이로서 어떤 엘리후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엘리후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이 더 빨리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되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는 엘리후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리후 같지 않은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근처에 엘리후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